제 목소리가 아직 좀 불편하지만 은혜롭게 들어주세요. 한국 대표 기독교 역사학자인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의 신앙이야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소개합니다. 나이 50이 넘자 갑자기 노안 현상이 찾아온 데다 고등학교 때부터 난시에 근시가 겹쳐 책을 읽을 때면 안경을 벗거나 올린 채 가까이 대고 보아야 했다. 그때 누군가 누진 다초점 렌즈를 쓰면 해결된다고 했다. 렌즈에 초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면 읽거나 걷거나 상관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안경점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3일간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은 미국을 다녀와서 맞추기로 생각했다. 미국에 도착해 공항에 마중 나온 한인교회 부목사의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목사는 집회 일정을 설명하면서 식사 스케줄을 알려주었다. 교회에서 강사 대접할 교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9끼 식사를 정했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저는 집회 기간 중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육류 알레르기가 생겨 소, 돼지, 닭, 오리 같은 고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짜증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데요? 바지락 칼국수요. 아, 여기 올림피아 칼국수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죠. 그런데 그 집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부목사는 내일 점심을 대접하기로 한 집사님 집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 통역사로 교민과 미국인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통역하는 대단한 실력자라고 했다. 몹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강사 대접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 제일 먼저 신청했으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준비한다고 했다. 집에서 장만한 음식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되겠다 싶어 그러자고 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부목사는 나를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말했다. 오전 11시 30분에 와서 점심 식사 장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11시 40분이 지나 50분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더니 1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다. 교수님, 식사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올림피아 칼국수 집으로 가시죠. 부목사는 10시경부터 점심 대접을 약속한 동시 통역사 집사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었는데 내내 통화가 되지 않았단다. 핸드폰도 집 전화도 불통이고 결국 그 집사가 사는 아파트까지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응답이 없어 할 수 없이 칼국수 집으로 식사 장소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올림피아 칼국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어떤 여인이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 그녀도 내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 권사였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 제가 한국에서 이혼하고 LA에 먼저 와 있던 동생의 중매로 재혼을 한 뒤 교회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서울에 두고 왔는데 미국에 데려와 공부를 시키려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죠. 마지막 3번째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절되면 군대에 가야 할 형편이라 아들 비자를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던 중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석했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순간 내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저 목사에게 안경 하나 해줘라. 목사님을 쳐다보니 이미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또 무슨 안경을 해주라는 말인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설교 시간 내내 그 음성이 들리더니 오늘 새벽 집회에도 계속 그 음성이 들리길래 결국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안경을 하나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께 오늘 강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부흥회 기간 중에는 집회와 식사 시간 외에는 외출하거나 교인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강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안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오늘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으니 카운터를 좀 봐달라고 하여 식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방금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어서 식사하시고 저와 같이 안경점에 가시죠.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권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미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을 맞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권사는 깜짝 놀라며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부목사가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기로 한 집사님이 왜 우리에게 점심 먹으러 오지 않느냐고 해요. 그 집사는 직업이 동시 통역사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음식 준비에 지장이 있어 모든 전화를 끊어 놓았고 외부 현관의 인터폰도 내려놓고 오직 음식 준비에 집중했단다. 그 집사는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친 후 약속된 12시가 되어 전화를 올려놓고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넘어도 오질 않자 부목사에게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전화를 한 것이다. 그때쯤 우리는 이미 배가 불러 있어 결국 다음날 오후에 그 집사 집에서 차 대접을 받으며 신방하기로 했다.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칼국수를 먹고 나서 권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나를 시내 안경점으로 끌고 가 제일 고급스러운 안경을 맞춰주었다. 다음날 주일 어제 점심을 정성껏 준비했던 집사 집에 들러 차 대접을 받으며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어제 준비한 그 많은 음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6인분을 준비했는데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하고 있자니 마침 여행을 떠났던 아들 녀석이 예고도 없이 친구 4명을 데리고 들이닥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고 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먹을 사람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지낸 집회를 마치고 귀국해서 일주일 후 안경이 내 연구실에 배달되었다. 안경을 써보니 정말 새하늘과 새 땅같이 산뜻하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마침 연구실 전화가 울렸다. 아, 권사님, 방금 보내주신 안경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자 권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목사님, 우리 아들 비자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다음 달에 미국 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권사의 소원도 내 소원도 모두 멋지게 들어주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아침 어머니는 고등학교 다니던 형, 중학교 다니던 누나와 같이 우리 3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엄숙하게 선언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힘으로는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나이 35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자 우리 3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은행, 식당일, 화장품 외판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다. 어머니는 매일 충주 남부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전날 저녁에도 푸념조로 기도하셨단다. 주님, 저 3남매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들리는 음성이 왜 네가 키워? 하더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었더니 나한테 맡겨 하시더란다. 알았어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호적을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하셨단다. 어머니는 그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선포하신 후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양식이 떨어지면 전엔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셨는데 호적 이동을 선언하신 후엔 그저 예배당으로 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쌀이 떨어져 당신 자식들이 굶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만 하고 돌아오셨다. 그러면 이튿날 새벽 쌀봉지나 돈봉투가 우리 집 툇마루에 놓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3남매는 어려서부터 하늘 만나를 먹으며 자랐다. 학교에 낼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제적하겠다는 빨간색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머니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나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지 않고 고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가셨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곤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나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기까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프더니 밤새 고열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나를 둘러업고 교회로 향하셨다. 목사님은 내 머리를 만져보시더니 나를 업고 충주 시내에서 제일 큰 외과 병원으로 달렸다. 그 병원 원장도 충주 제일교회 교인이었다.
의사는 내 아픈 왼쪽 허벅지에 굵은 주사기를 꽂았다. 그러자 밤새 고여있던 피고름이 분수처럼 치솟았다. 의사는 말했다.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뼛속 신경조직에 균이 침투해서 생긴 골수염인데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왜요? 박사님은 치료할 수 없나요? 병명을 아시면 치료 방법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는 치료를 거부했다. 치료 방법이야 나도 알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내 아들도 5년 전부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치료해 보았지만 매년 재발해서 결국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자신이 없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이 병 치료의 전문인 의사를 내가 알고 있으니 소개장을 써줄게요. 서울로 데려가세요. 양심적인 의사였다.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다.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아이면 서울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아이라면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그때 어머니 태도가 얼마나 냉정한지 정말 내 친엄마 맞아?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결국 원장은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나를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정말 자신 없는데, 완치가 불가능한데. 나는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다.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의사는 자기 아들을 5년 동안 치료하면서 터득한 기술로 단 한 번의 수술로 나를 완치시켰다.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기도대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어머니는 혼자 새아이를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맏아들 권주였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충주 수재였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웅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아서 교회에서 늘 학생회장을 맡았다. 권주 형은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으나 효심이 지극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선택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주선하여 형은 충주시청 특채 공무원이 되었다. 권주 형이 충주시청 직원으로 출근하기 한 달 전인 1959년 5월 5일 형은 충주시내 제1극장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다. 형은 집을 나서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일해서 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권주 형은 극장에서 천장 배선 공사를 돕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철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기둥이던 맏아들은 집을 나간 지 4시간 만에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 일을 당한 어머니는 후에 말씀하시길 1년 동안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이러실 수는 없다. 남편 잃고 주변에서 예수 믿어 조상 귀신이 노해서 호주가 죽었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큰집 식구들은 예수 믿어서 남편 죽더니 이젠 맏아들까지 죽였다며 더욱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조롱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어머니는 훗날 그때가 평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1년 동안 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 절망적인 상태로 지내셨다. 사고가 난 지 1주기가 다가오자 1년 전 아들이 마지막 가던 날 아침밥도 못 해먹이고 내보낸 것이 마음의 가시로 남아 하나님 꿈에라도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기도인지 푸념인지 내뱉는 순간 어머니 귀에 천둥과도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너는 네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냐? 나를 더 사랑했냐? 네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냐? 나를 더 의지했냐? 나와 권주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의지했느냐? 어머니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권주를 더 사랑했네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날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 권주는 어머니에게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의 우상을 회파하셨던 것이다.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 부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셨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다. 어머니는 그런 체험을 한 직후 그토록 꿈에도 나타나지 않던 아들을 만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들이 천사처럼 부엌에 휙 들어왔다. 권주는 맑은 모습으로 미소를 띠며 어머니, 천국에서도 제가 엄청 바빠요 하곤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제야 천국에도 권주같이 든든한 일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고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날 이후 더욱 견고해지셨다. 어느 주일 세 군데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인천에서 오전 예배, 서울 강남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서울 태릉의 동원교회에서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렸다.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을 때 나는 지쳐 있었다. 그래서 설교에 열정이 없었다. 변명 삼아 그날 아침부터 여기저기 초청받아 설교한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었지만 피곤을 핑계로 시간 때우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 오르간 반주를 하는 아내도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나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었다. 여보, 수고했어. 피곤하지? 한마디쯤 할 것도 같은데 전혀 말이 없었다. 아내의 침묵은 남편의 공포가 아니던가.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음이 분명했다. 태릉에 있는 교회에서 가련동 집까지 가려면 터널을 2개나 지나야 한다. 북악터널을 막 벗어날 즈음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야, 이덕주!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순간 너무 놀라 아내를 쳐다보는데 내게 아내는 쏘아붙였다. 건방 좀 그만 떨어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나도 화가 솟구쳤다. 남편이 세 군데 예배인도 하느라 지쳤는데 수고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반말로 야단을 쳐? 나도 같이 소리치려는 순간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게 어찌 아내 말이냐? 그리고 그거 모두 사실 아니냐? 그랬다. 그날 저녁 설교는 자기 사랑만 늘어놓는 잡담 수준이었다. 바쁜 서울 생활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한 교인들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겠는가. 그런 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잡담만 늘어놓았으니 회중석에 앉아있던 아내로서는 저게 설교인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만도 했다. 야, 이덕주, 건방 좀 그만 떨어라! 그건 아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호통이자 꾸지람이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내 침묵하면서 참여할 뿐이었다. 그래, 맞아. 내가 요즘 건방을 떨었지. 여기저기서 강사로 불러주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시건방을 떨었지. 그때부터 한 달간 정말 찐하게 반성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설교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자 결심했다.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깨우쳐준 아내가 고마웠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외식을 하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크게 깨달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 야, 이덕주! 한 것은 너무했어. 그랬더니 아내는 놀란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정말 아내는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욱 두려워졌다. 그날 저녁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던 선지자를 깨우친 발람의 나귀였다. 2012년 여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사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연 후 한 목사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번 겨울 부흥회 강사로 모실 테니 꼭 와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목사의 아버지는 감리교단 정치판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한 지도급 인사로 내 신학교 20년 선배 목사님이었다. 은퇴 전 서울에서 1000명가량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들 목사에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은퇴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들 목사는 아버지의 50년 목회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여 아버지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었다. 교회 장로들을 찾아다니며 내 아들 어때? 내 아들 목회 잘하지?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계셨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때는 아직 감리교단이 세습방지법을 채택하기 전이라 대형 교회들에서 세습이 이루어져 비난받고 있던 시절이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 감리교단이 욕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 교회가 안 되면 삼각으로 돌려서라도 해줄게. 그는 아버지 교회를 사임하고 아버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섭섭해하는 아버지를 뒤에 두고 무작정 뉴질랜드로 떠났다.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다가 뉴질랜드 지방 감리사를 만났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역사가 오랜 한인 감리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교인들이 대부분 떠나고 서너 가정 남아서 목사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라도 해보겠소? 그렇게 하여 오클랜드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했다. 문 닫기 직전에 교회를 맡아 6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목회한 결과 주일에 2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죽어가는 교회 하나를 멋지게 살려낸 셈이다. 아버지 목사도 은퇴 후 뉴질랜드에 와서 보고는 내 생각이 짧았다, 네 생각이 옳았다 하며 아들의 결단을 인정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회를 다녀왔다. 가보니 과연 그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얼굴에서도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배 목사가 부러웠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수님, 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사임하고 아주 들어왔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한 목회를 접고 들어오다니. 그 목사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사연이 궁금하여 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했다.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지하에서 설교 시간에 그는 이덕주 교수 때문에 자신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뉴질랜드 목회를 정리하고 서울에 그 어렵다는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교회는 말썽 피우는 교인도 없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니까 전도를 안 해도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두 아이도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고 영주권도 나와 은퇴 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처럼 무난하게 목회하다가 끝내야 하나? 더 늙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해서 치열한 목회를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부가 예배당 입구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옆에 서 있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 치료차 교회에서 안식년 휴가를 잠시 얻어 귀국했다가 중앙교회에서 이덕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지요. 우리 부부는 부흥회 기간 중에 뉴질랜드에 계속 있을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지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 설교를 한참 하시던 이덕주 교수님이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부를 보시며 어이 서 목사, 왜 목사가 교회를 못 떠나는지 알아? 목사는 말이야 하나님이 뿌리라면 뿌리고 물 주라면 물 주면 되는데 자기가 거두려고까지 하니 떠나지 못하는 거야 하시고는 설교 주제로 돌아가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나로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서 목사 부부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 같아 서로 이야기했단다. 그런데 서 목사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징조도 보여주시길 기도했단다. 이덕주 교수님을 오클랜드 공항으로 마중 나갔는데
교수님이 입고 계신 개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교수님이 저 옷을 제게 벗어주신다면 이곳을 떠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집회를 마친 후 귀국하시는 교수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호텔로 갔더니 교수님이 작은 종이봉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어이 서목사, 내가 입던 옷을 남에게 잘 주지 않는데 말이야. 이 옷은 서목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입어볼래? 그 안에는 그 개량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확인 사살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교회의 사임 의사를 밝힌 후 후임 목사가 정해지자마자 짐을 싸들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이런 간증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목사 부부에게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내가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옷을 준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는 원래 오랜 도교 수행으로 도사 칭호를 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1893년부터 평양에 마패 선교사가 들어와 기독교 복음을 전하자 이를 막을 요랑으로 친구 김종섭을 마패색에 보내 탐색하도록 했는데 그가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한 후 돌아와 길선주에게 전도했다. 철로 역정 등 전도책자를 전해주며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라고 권하자 길선주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거부했고, 이에 김종섭은 그러면 아버지는 빼고 상제님께 기도해보라 했다. 그렇게 호칭을 바꾸어 상제님,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 오래지 않아 어느 날 새벽 하늘에서 옥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3번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길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며 방성대고 기도가 터져나왔다. 절대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길선주의 개종은 이루어졌고 그의 삶도 도교 도사에서 기독교 전도자로 바뀌었다. 선교 초기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로 활약했던 백사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어려서 병을 앓다가 실명했지만 점수를 배워 돈을 많이 벌었다. 나이 40세에 큰 부를 누렸지만 주로 부녀자와 병약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더 늦기 전에 참 도를 얻어 귀의하고 싶은 종교적 열망이 솟구쳤다. 그래서 백사겸은 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목욕 재개하고 오 천지 신령님이여, 하늘의 1월 성신님이여, 이 더러운 인간을 굽어 살피사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1897년 1월 10일 아침에 전도자 김재옥이 그의 집을 찾아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다. 백사겸은 기독교를 나라 팔아먹는 서양 귀신 종교로 알고 있었기에 이런 지하에 거부했다. 김재옥은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 백사겸의 손에 전도책자를 들려주었는데 백사겸은 그 책을 마당에 던져버렸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한 귀인이 나타나 은으로 만든 산통, 점칠 때 사용하는 도구를 그에게 던져주면서 의의 산통을 받아라 하고 사라졌다. 그 꿈을 꾼 후 그는 지금부터 점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단하고 다음 주일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읍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았으며 이후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도자의 길에 나서 파주 문산을 거쳐 개성까지 이르러 많은 교회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은 이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벙어리로 지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입이 열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낯선 환경의 사마리아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힘으로 튕겨나간 사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나라에서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통해 자복하고 거듭난 이 땅의 초대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토론한 끝에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을 만들었다. 주일에는 장사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첩을 들이지 않는다. 술과 노름을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나 악습을 버린다 등.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 결과 초대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었다. 그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 그렇게 구별된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세상의 도발이자 도전이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겉으론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멸시했던 기독교인의 생각과 삶을 따라 살려는 세상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 땅의 초대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맛과 빛을 잃고 있다.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저울을 사용했던 나 자신부터 회개할 일이다. 세상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을 두렵게 여기는 신앙의 본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니엘 5장 27에서 31절.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이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서 독특한 기도 모임이 열린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겨자시회 기도 모임이다. 몽골,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온 학생과 탈북인 학생도 참석하고 있다. 언어, 음식, 문화, 기후가 다른 한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게 유학생활하는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 매주 기도회를 갖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오리지널 방언 기도회가 된다. 흔히 은사집회에서 보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방언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듯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무리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기도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랜만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해서 그런지 너무나 간절하게 울면서 10분 이상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통성 기도를 통해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 된 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선교사들의 나라인 한국을 찾아온 학생들이다. 몽골 유학생 미가는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고향에 돌아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미가는 동생을 통해 기독교를 소개받았는데 처음엔 반대하여 동생의 성경책을 찢고 교회 창문을 깨트리는 등 개종 전에 바울과 같았다고 한다. 그런 언니를 위해 동생이 금식기도를 시작했는데 동생이 자기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한 번만 교회에 가보겠다고 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설교하는 한국 선교사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기에 얼마 후 한국에서 온 부흥사의 설교를 통역하게 되었다. 집회날이 되어 강사 목사는 미가의 손을 잡고 기도한 후 함께 강단에 올라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간단한 인사는 쉽게 통역할 수 있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 부흥사가 경상도 억양으로 쏟아내는 설교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단다. 당황한 미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짧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온 부흥 강사가 몽골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가는 저 목사님이 방언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가 통역할 필요가 없겠다며 안심했는데 강사는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미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중도 미가를 쳐다보았다. 미가는 속으로 아니 몽골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하며 멀뚱히 서 있었는데 모두들 어서 통역해 하는 사인을 보냈다. 그제야 미가는 사태를 파악했다. 미가의 귀에만 부흥사의 한국말 설교가 몽골말로 들린 것이다. 몽골말로 들리는 설교를 몽골말로 전하니 얼마나 편하고 쉬웠겠는가. 그때 미가는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신도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내가 매주일 만나는 겨자씨 유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탈북민 신학생은 또 이런 간증을 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함께 혁명운동, 항일투쟁을 한 분이라 어려서는 영웅 집안으로 대접을 받고 잘 살았단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김일성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자 할아버지는 공개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는 다행히 수용소를 탈출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 일대에서 수년간 꽃제비 노릇을 하며 지냈다. 바람이 매섭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불 켜진 건물에 들어갔더니 조선족 교회였다. 그는 지하실 따뜻한 방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내려오는 목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 도망치려고 황급히 일어났는데 할머니 목사가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거기서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만났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성경 공부와 전도에 불이 붙었다. 그는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친구를 만났다. 그 역시 공산당 간부 아들인데 무역사업을 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일로 귀국하지 못하고 꽃제비 노릇을 하고 있었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보라.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어떻게 증명하겠나? 나랑 내기를 하자.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너랑 어떤 내기를 해도 이길 수 있다. 내기 종목도 네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자. 그래? 그럼 술내기로 하자. 그들은 중국 식당에 들어가 가장 독한 중국술을 한 상자 시켜놓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술을 마시는 자가 이기는 걸로 정했다. 그는 내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술을 끊은 지 1년이 넘었고 너는 지금까지 계속 술을 마셔왔다. 그러니 이 내기는 누가 봐도 내게 불리하다.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시겠다. 그는 술잔을 받아들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술을 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술을 마셨는데 정말 물이었다. 맹물 맛이었다.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마시기 시작했는데 맹물을 마시니 얼마나 쉬웠겠는가. 새벽 2시까지 마셨는데 그는 인사불성이 된 친구를 업어 여관방까지 데려다주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의 특강에 우리는 배꼽을 잡으며 웃고 또 감동했다. 동료 교수 몇 명과 기도 모임을 가졌다. 여성 교수 한 분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우리 학교 교수 가운데 가장 쾌활하고 신앙심도 대단해서 전도와 봉사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던 교수였다. 공부하고 학위를 따느라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 딸을 낳고 너무나 행복해하던 그 교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울먹이며 사연을 말했다. 학교에 나오면서 어린이집에 맡긴 2살짜리 딸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것을 교사들이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오후 늦게야 데려가 진단한 결과 뇌에 이상이 생겨 아이는 평생 뇌질환 장애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볼 면목도 없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사연을 듣고 있던 우리도 할 말이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소서 기도할 뿐이었다. 성경 욥기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숨긴 죄를 회개하라고 비난했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사람은 죄를 지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죄값은 아니라는 소리다. 욥기 마지막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할 자 누군가. 교만한 인간의 자랑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다. 태초 이래 지금까지 천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바울이 말한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것도 포함된다.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포함된다. 빛과 어둠,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승진과 낙방, 성공과 실패, 심지어 내가 피하고 싶은 것까지 포함된다. 그 모든 것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그래서 욥은 감격하여 외쳤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이런 내용으로 여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사흘 후 이런 답장이 왔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남편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련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